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유건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친구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하니까 믿음 있는 우리 유건이가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예수님만 계신다고.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시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항상 큰 화제였습니다. 수수한 성격과 평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가르치시는 모든 장소마다 빽빽한 무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엘리트층인 예루살렘 최고위 종교 당국자들도 시시한 이 나사렛 출신의 배운 것 없는 목수의 가르침을 듣고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지붕을 뜯고 내렸던 그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이 중풍병 그 환자인 그 친구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벽에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지붕에 올라가 지붕 기와장을 뜯어내고 마치 엘리베이션처럼 위에서 그 들것들을 내려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짜냈고 드디어 그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온 몸이 마비된 이 환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게 꿈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와장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게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치료되었으니 걸어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환자와 그 친구들이 썩 이 말씀을 기분 좋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교사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선포에 내포된 엄청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해주는 그 능력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 먹은 웬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청년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이것이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예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Who are you?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보인 반응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빼곡히 그 집안에 가득 들어섰습니다. 이때 관례상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자가 뚜벅뚜벅 식탁 쪽으로 기어와 그분 발 밑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그러더니 아낌없는 예배의 몸짓으로 그분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고개를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옆에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궁금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신선 모독하는 이 예수가 과연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자기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과 치유와 죄사함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사이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이 위대한 스승이 자기 신민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기에 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궁금했어요. 내가 자기 정권의 최고의 적인 요한을 분명히 죽였는데 그 요한의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그 청년 예수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루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치유를 수없이 보았고 교훈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하신 분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예로부터 고대해온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아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뛰어노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광풍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고물에서 코를 골고 자고 계셨던 예수님 막 깨웁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칠 듯이 뛰어노는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큰 광풍, 태풍 이것 때문에 막 쓰나미처럼 바다가 막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큰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배에서,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시에 배 얼마나 막 큰 회료 그런 배이겠습니까? 그냥 돛담배 같은 그런 작은 배 아니었을까요? 그 배에 딱 서서 그 미친 듯이 뛰어노는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순간 그 출렁이었던 그 광풍이요. 다리미질 했던 것처럼 얼음장이가 순간 이루어져 버립니다. 놀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가 누구신데, 이분이 과연 누구이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신기했어요. 과연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스승인 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몰랐던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한 의문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룬간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랑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나랑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고작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 정도, 고작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엘리야 정도로만, 고작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정도로만, 이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길이시고,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은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종합해보건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평생 죄로 물든 옥합을 깨뜨린 상처 많은 여인의 마음을 만지실 때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우리와 달랐고, 아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치료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그 아픔의 문제들이 일어나기까지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항상 보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부탁해 옵니다. 이 순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진학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 옵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떨 땐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모든 문제를 원인 제공하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원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죄 중에 10중 8구는 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임하고,
왜 아픔이 임하고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있던 이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행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의 결국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 궁핍입니다. 사단의 3대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다시 한번 시작. 죽이고. 여러분, 제가 블랙맘바라는 아프리카의 아주 무서운 독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블랙맘바는 여러분 그 유명한 독성이 강한 코브라보다 여러분 7배 이상이 더 독성이 강한 뱀이래요. 이 블랙맘바는 나무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 기어다니고 굉장히 빠른 뱀이에요.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뱀입니다. 무려 한 방울의 그 독이요, 여러분 성인 어른들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든 전설 중에 하나가 이 블랙맘바와 연관된 전설이 있대요. 그 정도로 무서워 떠는 것이 블랙맘바라는 그러한 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블랙맘바의 그 뱀의 독성보다 더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독성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명을 죽였고 이후로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이 죄 멸하시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죄의 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꺾어버리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고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정직하게 만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수많은 문제 있는 그런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리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참 이분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문제들 속에 그 주님은 누구신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세요. 영적인 죄의 문제만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문제들 속에, 현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 물투마이라는 사람이 비신화라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잖아요. 처녀 몸에서 나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 기록을 다 신화로 취급한 거예요.
가령 홍해 사건,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찬가지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산에서 방주를 짓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비신화는 뭐냐면 이런 수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성경이 딱 2장 남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 없으면 성경의 가능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마치는 말씀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성과 합리성에만 묶여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종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풍랑 만난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미친 듯이 뛰노는 그래도 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그분은 여러분 부정, 여러분 모혈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의 정작 없이 태어나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 자체가 기적으로 여러분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합리성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은 아예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합리성이 기준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따지지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잘 믿고 살아요. 귀요미라고 하려고 그랬었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 아닙니까? 만약 이 합리성을 부인하면, 이 이성적인 것들을 부인하면 설교도 이성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얼굴 찡그려요.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고, 그냥 목사님 그냥 조금 말씀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팔복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저런 현대인들과 도무지 매칭이 안 되는 저런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저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왜 그럽니까?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입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제 우리가 저녁밥 먹기 전에 두 엄마라는 그 KBS에서 하는 그 다큐를 보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 시간들을 이제 보여주는, 막 눈물을 훔치자니 창피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막.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아들이, 내 엄마가, 내 아내가 암에 걸려 죽었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빌어봤자 그 이성이 여러분 그거 해결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성과 합리성에다가 공을 들인다고 해서 그 합리성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에, 폭풍 앞에 부딪혔을 때에,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 앞에 부딪혔을 때에, 망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믿고 살았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줍니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합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합리성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조금은 순간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약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깊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 이성이 답을 해줍니까? 그 합리성이 여러분 답을 해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성과 합리성은 때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리론, 뭐 관념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후기 현대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상대주의 사고, 범신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가 한 시대,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한 지성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과 이 파워를 갖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파워와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합리성이, 그 지성이, 그 이성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합리성에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합리성이 아니지요. 이성의 세계에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지 더 이상 이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합리성의 세계,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리성의 세계는 갈수록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복음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이상해요. 그렇게 안 믿어진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말짱 헛거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어렵게 느껴졌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느끼게 돼요.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나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자꾸 나가요.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었는데 말씀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김무성 성도님처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속 그 은혜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진짜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근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물질,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좁쌀만한 작은 것들을 다 얽히고 설킨 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랜드 미라클스 가장 위대한 기적. 세 번째,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교회로 임하셨습니다.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나가기는 싫다. 말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막 나가는 것이 힘들고 막 짜증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기뻐요. 교회 나가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교회가 곧 길이요. 교회가 진리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캐톨릭의 교회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귀한 능력을 주셨기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그것을 상실했어요. 말씀이 없어요. 교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거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제들도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라고 그냥 떠벌리는 그런 이단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이단 중에.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친척들 중에 천주교랑 연관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규정짓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종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이 왜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여러분 강요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외침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은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길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길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길을 여러분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인생의 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론들이 있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신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들은 무장하셔야만 합니다. 진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셔요. 해, 달, 별 모든 여러분, 이 인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실체를 주셔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늘과 연동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바라보고, 이 성탄절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